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9장 35절부터 10장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역대상 9장 35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의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라. 그의 맏아들은 압돈이요 그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넬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오와 스가랴와 미글롯이며 미글롯은 시므함을 낳았으니 그들은 그들의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를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립바알이라. 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아라를 낳았고 야라는 엘레멧을 낳았고 엘레멧과 아스마와 웻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하를 낳았으며 비느하의 아들은 르바야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이 6 아들이 있으니 그들의 이름은 아스리감과 보그르와 이스마엘과 스아라와 오바댜와 하나니라. 아셀의 아들들이 이러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침에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곳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러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려졌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매 모든 이방 신정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길앗 야베스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어, 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날을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사울 왕의 족보와 사울 왕의 죽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울 왕이 다시 한번 사울 왕의 족보가 기록되는 것은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처음 초대 왕이었기 때문에 이제 사울 왕에 대해서 이렇게 또 사울 왕의 족보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고 또 10장에서는 이제 사울의 죽음과 사울의 아들들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왕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또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라면 하나님은 사울 왕이 이렇게 전쟁 중에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사고로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 자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살려 주셨겠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쟁에서 사울 왕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도 다 이렇게 죽어 버렸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택해서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이 택하신 그러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시는 그 구원 역사를 이루려고 하셨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기들의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께 이제 왕을 세워줄 것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가 하도 그렇게 거세니까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 전까지 사울을 왕으로 일시적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만약에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으면,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은 이후로도 한참 동안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었죠. 그래서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으셨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가 행했다면 사울 왕은 이렇게 비참하게 죽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 왕이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범죄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사울 왕이 오늘 전쟁에서 이제 죽임을 당한 것인데, 그러니까 어쨌든 사울 왕은 다윗이 세워지기 전에 일시적으로 세워진 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이신 것이냐?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울 왕이 죽은 것은 하나님이 사울 왕을 싫어해서 죄도 짓지 않았는데 그냥 전쟁터에서 죽게 하신 것이 아니고 13절, 14절에 보게 되니까 사울 왕의 범죄 때문에 형벌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하나님은 죄도 없는 사울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다윗을 세우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공의롭게 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 왕에게 이러한 형벌을 내리신 것은 사울 왕의 죄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사울 왕이 왜 이렇게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었는가? 그것은 죄도 없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시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울 왕이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항상 공의롭게 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죽을 때의 상황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부상을 당한 사울 왕은 자신의 부하에게 죽여달라라고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여달라라고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블레셋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을 아주 하찮게 우습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을 욕보일까봐, 자신을 포로로 잡아서 자신을 고문하고 자신을 조롱할까봐 이제 사울 왕이 그렇게
비참하게 되느니 차라리 내가 자살하겠다 하면서 그 자신의 부하에게 죽여달라라고 이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인격은 소중해요. 다른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해서는 안 되는 아주 소중한 인격입니다. 그런데 그 인격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그것은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그 조롱을 멸시를 당하셨습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치욕을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인간도 그런 조롱을 당하면 너무나 인격이 손상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세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수모를 당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자살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인데 저 인간들이 피조물들이 나를 조롱하고 멸시하니 내가 안 되겠다 하고 자살하셨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인격은 소중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인격을 지킨다고 해서 내가 자살을 해야 되겠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도 자살은 죄예요. 그래서 절대 안 됩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만 잠깐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그 이후부터는 항상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삶을 산 거죠. 마지막도 자기 마음대로 자살을 해서 죽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러한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사울 왕은 자신 마음대로 자신의 영광만 위해서 살아간 왕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조롱과 멸시를 받을 때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당하고 멸시당하고 조롱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렇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렇게 비난하고 핍박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상 받을 것과 또 그들에 대한 어떤 형벌을 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슬플 때에도 기쁠 때에도 조롱을 당할 때에도 칭찬을 받을 때에도 항상 변함없이 하나님을 위하는 인생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살면 안 돼요. 우리가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한다고 나는 죽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한다고 이제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는 말아야 되겠다. 그것도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한다고 죽는 것이나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그럼 당한다고 그럼 이제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 말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나 다 잘못하는 거예요. 죽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따르는 것을 멈춰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조롱을 당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해야 되고 멸시를 당하고 또 칭찬을 받고 상을 받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은 악해서 사울 왕의 시체를 욕보였죠. 목을 베고 그것을 그들의 신전에 갖다 두었어요. 다곤 신전에 사울 왕의 목을 걸고 그 몸은 성벽에다 못 박아 두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들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이 길보아 산까지 와갖고 사울의 시체를 거두어 가서 장사하고 7일간 금식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사울 왕이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이 길르앗 사람들이 침략을 당했을 때 사울 왕이 군대를 이끌고 가서 이 길르앗 사람들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해줬어요. 그랬을 때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사울 왕이 많은 잘못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그렇게 은혜 베푼 것을 그들은 기억하고 사울 왕의 시체가 욕보였을 때
그들의 그 위험을 무릅쓰고 거기까지 가서 그 사울 왕의 시체를 거두어서 장사를 잘 지낸 거죠. 그래서 사울 왕의 그 은혜를 입은 것에 대해서 감사의 표를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또 인간들 앞에서 항상 바르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도 슬플 때에도 기쁠 때에도 바르게,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슬플 때에도 기쁠 때에도 바르게,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바르게 살고, 그 사람이 나를 조롱하고 비난하니까 그 사람 앞에서는 함부로 살고,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든 그 사람이 나를 비난하든 나는 내가 해야 될 도리를 하면 돼요.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올바로 대하고 나를 비난하는 사람에게도 올바로 대하는 그런 바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함없이 한결같이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지 말게 도우소서. 기쁘다고 또 풍성하다고 하나님, 그때는 사람들을 잘 대하고, 또 그렇지 않다고 그때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그러한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